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선거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부터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신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어둠이 들어왔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어둠이 들어온 거죠. 에덴 동산은 빛의 세계였습니다.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기쁨의 나라였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어둠이 마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죠.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아담을 부르지요. 성령 충만한 곳 아닐까요? 그런 곳에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좋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어둠이 들어왔나요? 기쁨의 동산에도 마귀가 공존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지난주에 왜 어둠이 들어왔다고 배웠습니까?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왜 어둠의 손을 잡았습니까? 왜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나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지냈다고요. 그런데 왜 행복을 빼앗겼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왔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육적인 생각, 돈 생각, 자식 생각, 내 몸 생각, 이것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도 주님,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이 안 좋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픔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몸 아플 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가난, 빚 문제, 찌들림, 자식 문제, 환난, 고통, 역경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쌓여있든지 마이너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 쌓인 걸 통해서 이 쌓인 돈을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써야지 휴거할 수 있나요? 그게 휴거신앙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이 빚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돈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환난, 역경, 고통,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휴거신앙인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지를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적당한 사람을 보면 이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권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가방 안에는 전도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신앙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풍족한 생활 가운데 어둠을 끌어들인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어둠을 끌어들인 자가 예수님인가요? 옆집 아줌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휴거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아까 염려 때문에 내 생각이 망조나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만 휴거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휴거의 때가 정말 코앞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간 TV 없이 살았잖아요. 뉴스를 날마다 거의 토요일을 안 보지만 거의 봅니다. 세계가 뒤집힌 것 같아요. 완전히 20년 전과 세계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삶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염려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휴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휴거의 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고통의 시간, 주님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식들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뭐 할 겁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바쁘죠? 내 코가 석자고 일하지 않으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고는 휴거 못한다는 거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휴거는 결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행복이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이 왜 행복이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채널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설교해도 집에 가서 또 살았던 습관대로 살면은 저는 알려줘야 되니까.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휴거 후에 80명의 성도가 달려와서 목사님을 때렸다고 했지요. 휴거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휴거 준비를 못해서 그 교회 성도가 단 한 명도 휴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휴거합니까? 흰옷 입은 자만 휴거합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해왔던 생각의 습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에요. 그게 흰옷 입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밉습니다. 미울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똥걸레처럼 더럽습니다. 주님, 내 저 사람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 하는 행실이 밉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흰옷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흰옷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는 것이 흰옷 입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고, 마음 섬섬이와 돈 섬섬이가 옳은 행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5년 안에 될지 10년 안에 될지 더 빨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 볼 때마다 심장이 막 뛰어요.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은 늘 뉴스를 봐서 모르죠.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가 5분 안에 다 압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통신이 빨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사건 사고가 지금 다발적으로 세계 산발적이고 다발적으로 각 처에 줄을 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돈만 추구하다가, 그렇다고 헌금하라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휴거는 못합니다.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지는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휴거 신앙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는 휴거는 못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건강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지 휴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흰옷입니다. 흰옷. 사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생활입니다. 생활. 흰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계속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말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를, 내 생활을 다스려 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다스림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현혹되었지요. 마귀에게 현혹되니까 하나님은 아직 저쪽에 계시라니까요 하고 숨는 거예요. 숨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는 게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죠. 금쪽보다 귀한 내 새끼 하나님 겁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욕망으로,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몰래 차지하고 싶은 욕구, 탐심,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서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죠. 인물도 너무 잘생기고 신앙도 너무 좋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니까 다 가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내만큼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된 거죠. 선지자를 무시하고. 여러분, 저를 섬기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교회 질서는 목사를 목사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 열려 있으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사를 존중하되 목사한테 빠지면 휴거 못합니다. 예수님께 빠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시기 질투 일어나는지 압니까? 교회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난 놀랐습니다.
그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스림 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한테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든요.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휴거 못해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다니 그 교회에 몇 명이나 휴거 되겠습니까? 빠사버리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를 빠사버려야지 휴거합니다. 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둠의 소리에 귀가 밝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밝아야 되는데 왜?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귀가 어디에 밝습니까? 자녀에게 민감합니까? 자녀 욕심에 귀가 밝아서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돈에 귀가 밝습니까? 대개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돈에 귀가 밝아요. 돈에 귀가 밝아가지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돈 쪼가리가 보이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헌금 생활을 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돈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바쳐야지 신앙 좋은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돈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종이 먼저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냈겠습니까? 왜? 이삭의 눈이 미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다?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거 바치는 거 보고 야, 너 됐다.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완전히 복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진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 질투입니까? 돈입니까? 내 몸뚱아리입니까? 몸뚱아리면 제일 좋죠.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고 주방 봉사하고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면 그렇게 봉사하면 여러분 건강이 회복됩니다. 간단해요. 성경의 진리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그 비밀 모르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빛을 주셨는데도 그 빛을 빼앗긴 이유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을 우선순위로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두면 나오죠. 언젠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서 망조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놔야 됩니다. 자식이면 주의 종으로 바치고, 돈이면 돈을 바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돈 없는데 바치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휴거는 아무나 안 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 죽게 된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가문에 뭐가 흐릅니까? 이혼의 영이 흐릅니까? 암 조짐이 흐릅니까? 뇌세포에 안 좋은 병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가난이 흐르고 있습니까? 간음죄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 가문마다 이런 흐름의 영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러 안 옵니까? 3시 반부터 3시 반에서 4시 반 성경 1시간 읽고 4시 반에서 5시 반 기도 1시간. 마귀를 끊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거 끊어지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문은 계속적으로 그런 저주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살릴 것을 이제는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찾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빛을 부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이을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재창조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후순위로, 탐심을 우선순위로. 그러다가 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었다고 했죠. 사울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교만이 생겨서 이 교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집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고집, 탐심, 이것이 성경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절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완고함,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것도 우상 숭배 버림받게 된 원인이지만 완고한 성격, 고집 부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집을 부리는 것 완고함이거든요. 내가 옳다면 옳지, 이 완고함이죠. 그것이 성경에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고집 피우다가 휴고 못 됩니다. 완고한 성격을 우유처럼 부드럽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시도를 잘 받고, 여러분이 다 휴고돼야지. 어떤 사람 휴고되고 어떤 사람 남아가지고 순교해야 되겠습니까? 휴고되는 것 보고 순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행실을 예수 기뻐하는 생각, 예수 기뻐하는 말, 예수 기뻐하는 성품, 예수 기뻐하는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 대신 안 하면 밥을 안 주는데, 양식을 안 주는데 여러분 순교 쉬운 줄 압니까? 배고파서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휴고 못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완고한 성격, 성경에서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면 성경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서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거의 다 제가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휴거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옳은 길을 가게 하지 여러분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영의 부모는 저 아닙니까? 여러분을 잘 가르쳐야지. 제가 왜 목사로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양육자로 나를 세운 거예요. 저하고 노닥거리가 필요 없어요. 저하고 친한 거 필요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 좋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세운 목적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하게 만들려고 저를 세워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빛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완고한 고집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전부 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 두 개가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빛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빛의 사람이 되어 빛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이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세상의 어둠인데 여러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드려야만 한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았지만 탐심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섰기 때문에 탐심의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귀한 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과 사귀었습니까? 아이 예수님 안에 조용히 좀 잠자고 계세요. 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생활이라고요.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지금 내가 너무 다급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려운 것은 탐심 때문에 어려워요. 탐심을 버리지 못함. 그게 완고함, 우상숭배. 그것이 휴거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탐심을 처리하지 못해서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뭔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애, 정신과에 가서 약 먹으세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화 푹 나가지고 뇌경색 오는 게 좋겠습니까? 완고함으로 우상숭배죄로 휴거 안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정신과에 가면 간단하게 치료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분노 조절 장애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온유한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완고함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자존심은 못 버립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휴거 못 되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완고함이다.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원래 똥걸레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지 모르지만 저는 똥걸레보다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개 같은 여자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 다 갈 거예요 아마.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개야. 개 같은 인 아닙니다. 너 개가 나한테 왜 왔어? 난 개를 위하여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다. 가거라. 이렇게 했어요. 자존심 완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꺾여보세요. 완전 미친 듯이 분노가 완전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 다 압니다. 수준을. 수로보니게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개도 개새끼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도 그렇게 사는데 나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찌꺼기 능력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자존심 세우다가 휴거 못 됩니다. 고집 세다가 휴거 못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 때문에 휴거 못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우리보다 더 큰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머저리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주 사는 게 심플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 원인은 마음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만 진짜 여러분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되면 삶이 심플해져서 귀신이 여러분에게서 이사갑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게 다 귀신이 준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환경 마귀에 노출돼서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어둠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아침만 붙잡고 저녁에 놔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자꾸 밥을 주니까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아침에는 십자가 붙잡고 이제 오후부터 슬슬 예수님 반 붙잡고 이제 마귀 반 붙잡고 저녁 되면 판판이 마귀 붙잡네. 그러니까 귀신에게 밥을 주니까 부정적인 생각 마귀 밥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 환경에 우리는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주님과 의논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수습하면 흰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50번 중에 40번 졌는데 오늘은 20번 이기고 내일은 30번 이기고 모레는 40번 이기고 그 다음날은 50번 이기고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10%도 못하고 마치게 되네요. 그렇지만 이것만 여러분이 실천할 때에 흰옷 입는 자가 되어서 뭐 할 수 있어요? 휴거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심플한 사람이 갑니다. 심플한 사람. 마음이 온통 송두리째 100% 하나님께 미쳐버렸어. 하나님께 미쳐버려서 여러분의 생활이 심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